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반항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어릴 적부터 순종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전할 말씀은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야 되는 습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어린 시절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의 습관을 터득하기에 때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 습관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순종이나 반항이 학습된 것이라면 순종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할 수 있고요.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마침내 순종을 배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무엇인가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심지어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시기에 여전히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예수께서도 순종을 배워 온전하시게 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순종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다는 것입니다. 소위 저항이나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개혁을 위한 개혁을 했습니다.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하지만 결코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가 사랑했던 주의 몸된 교회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그가 농민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그는 저항을 위한 저항은 결코 성경적이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저항함을 가졌긴 했지만 그 저항이 습관화나 저항이 체질화가 되면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언을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항이나 불복종이 필요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이고 명백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그 불복종이라고 해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의 일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반항이나 불복종이 체질화되면은 그는 나중에 명분이 분명하지도 않은 사사로운 주관적인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저항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조차도 저항하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밤 그분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고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9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10절에 의하면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시작도 끝도 없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처럼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그분의 기도에 따라 그분의 기대에 따라 진정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분의 도심으로 지난날의 모든 반항의 악습은 버리고 순종의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학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위주의라는 것은 청산되어야 할 비성경적인 악입니다. 하지만 권위는 성경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남용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받들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부모의 관계는 정상적이십니까? 직장에서 나와 나의 상관과의 관계가 불필요한 적대감과 갈등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권위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의 영적 관계는 어떠십니까? 날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정녕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나의 저항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